우리의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 하면 또 쉼이 있고, 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라도 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우리 너무 좋으니까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하나는 집을 세 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지읍시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그들을 데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지금 남아있던,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 빼고 9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벌어진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위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또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려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이 많다는 말일까요? 양이 적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질적인 걸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양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는 누가 봐도 제일 작은 게 겨자씨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 적다 그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양이 작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한마디로 질적으로 저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르게 이 마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지금 이 저질의 믿음, 그 적은 믿음,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그 믿음은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 교류 없이 너희들 스스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의 믿음이 적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전에 귀신을 쫓아보낸 경험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지금 이 17장보다 훨씬 앞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파송 앞에 저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귀신 쫓는 것을 자기들이 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 했던 방식으로, 그때 했던 그 모습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질의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던 식대로 내 경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참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영기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생명의 삶 공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삶 공부를 20년 넘게 가르친 그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은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기수가 열릴 때마다 하루는 꽃빵 금식을 하고 이 생명의 삶 공부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루에 그 가르치는 강의장 앞에 오셔가지고 30분 이상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달인이시잖아요. 다른 것보다 생명의 삶 공부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죽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매 기수 때마다 하루는 금식하고 매 강의 시간 전마다 30분 이상 따로 떼어서 그 생명의 삶 공부를 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사역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에도 전문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목장 모임을 모입니다. 목자님,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목자님이 평신도 분 가운데 다시 없지만, 보통 가정교회는요, 평신도 목자님들이 그 목장을 운영하세요. 인도하시고 목장의 모든 식구들을 다 그렇게 리드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장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지, 내가 이 목장을 저 목자에게 맡겨놨으니까
끝이지가 아니라 그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자님들을 위해서, 또 목장이 되어짐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비유 그러면 겨자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겨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안 돼. 난 약해. 난 못해.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다 보니까 큰 일은 고사하고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과연 뭘까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 이런 걸 의지하기 쉬운데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2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백부장도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아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우리 종은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내 딸은 나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다, 그런 칭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약한데, 나같이 이렇게 별것 아닌데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어떤 아픔, 어떤 약함 이걸 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째, 큰 일을 이루는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나의 생업도, 나의 학업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약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 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약하고. 지난번에 최영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가정에 결핍이 있다. 가족에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다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런 통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들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원을 하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돈이 있는데 계약금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기도원을 매수를 딱 이제 잔금을 다 치른 거죠. 그런데 치고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복병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원 터 앞에 큰 이 암석, 큰 바위가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제 원장님이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니까 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자가를 채취하는 그 사장님이 전화가 온 것이죠. 내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그 땅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민거리였던 암석을, 바위를 돈 받고 오히려 돈 받고 그걸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맞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린문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까 신경이자매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극히 작은 열린문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매일같이 같이 중보기도하는 어떤 한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간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전에 저희 한 3주 전에 저에게 오셨었거든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린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열린문 교회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 가장 약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교회는, 열린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 지금 현실은 작지만 내가 그러면 이 가장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매일같이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더 커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전할 것이다, 이제 부흥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래,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수준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내 뜻대로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이끌어 가시겠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 올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은 몹시 뭐 했다고요? 왜 슬퍼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걸 끝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픈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슬펐을까요? 아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 어디예요? 그 뭐죠? 안디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두 번째로 또 다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야. 난 죽을 것이야.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시선이 뭐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12명이 아니 가룟 유다는 죽죠. 11명이 그 초대교회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슬퍼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구나. 부활은 이건 그냥 진짜구나 믿어지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적은 11명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을 근거로 믿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11명이 나중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일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때,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는 큰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건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 만드실 때 죽음이란 게 없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인 거 아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왜 왔대요? 죄 때문이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분이 부활했다는 건 죄가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도행전 2장 24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에 사로잡힐 수 없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어려운 일만 슬픈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믿니? 믿으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어야 돼.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세라는 건 뭐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가 바로 이 성막세, 성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얼마씩 내놓아서 그 성막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돌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그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이 반세겔이면 노동자 이틀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 선생은 그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안 냅니까?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칩니다. 우리는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성전세를 받는 사람 간의 두 대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지.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나 그 성전세를 받는 것, 이것은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26절 27절입니다. 나가봐라. 예. 나가봐라. 우리 먼저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은전이라는 말 앞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주석 밑에 보면 그리스어로 스타테르 두 디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 나가봐라. 나가면 반드시 저 물가에서 한 마리 물고기가 입에 그 은전 두 잎을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세금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 몫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래요. 나가서 그럼 베드로가 나가서 뭘 해야 되죠? 낚시를 해야 돼요. 네, 낚시를 했을 때 뭐가 또 딸려 올라와야 돼요? 반드시 물고기 한 마리가 딸려 올라와야 돼. 그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물고기가 뭘 물고 있어야 돼요? 은전을 물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확률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나 보다 하다가도 어떤 수렁을 만나면 곤경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방향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행하실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학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끝났네? 이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올바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봐라 베드로 내가 너보다 먼저 알았다. 너가 지금 밖에서 뭘 듣고 왔는지 먼저 알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은전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5년도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지나면 또 내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이맘때가 되면 이제 3주 남았으니까 내년엔 잘해야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첫 1월 달에 열심히 뭔가 하다가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안 되는구나. 올해도 또 똑같구나. 그러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올바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이렇게 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환경과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게 됐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셨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도 길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가 뭡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나님께는 얼마 동안? 천년 같고,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만 있죠. 미래는 모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 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내 목소리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3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도 내 삶도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칙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를 보내시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